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잠언 16장 9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라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몇 초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첫걸음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동기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의 각자의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동기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계획이 없어.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무계획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그 신학교 오시기 전에 나이도 좀 있으셨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사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핏 보면 그냥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계획이 맞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만히 집에 오면서 곱씹어보면서는 뭔가 좀 교회가 갸우뚱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무계획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퀘션 마크가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저는 엘리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그 본문의 내용을 갖고 설교를 참 여러 번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양한 각도에서 그 본문을 바라보기도 했던 적이 참 많은데,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의 그 행동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솔직한 모습들을 굉장히 참 잘 보여주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 연약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힘모았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훈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에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했던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문의 앞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합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의를 행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요, 3년 반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하방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하방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그래서 자신들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하자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바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춤을 췄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물을요, 그 도랑을 파고 흥건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정말 누가 사람이 불을 붙일 때 잘 타지 않을 정도로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갖고요, 번제물과 나무와 흙, 돌 등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요, 그 도랑을 파서 가득 채웠던 물까지도 싹 다 말려버리셨어요. 내게에서 승리한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을요, 갈멜산 기슭에 있는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요,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갈멜산 사건의 전말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의 맹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이세벨이 각오를 하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내가 내 이번 때는 너 죽일 거야.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앞인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막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엘리야가 거기다 아합 왕한테 그랬어요. 이제 비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을 태우고 왕의 그 마차와 이게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 앞을 막 달려간 거예요. 추월해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가는데 뒤에서 추월할 때 막 발이 막 돌아가면서 막 그 추월해 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얼마나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혼자의 몸으로 당당하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고 있던 그런 용기 있는 엘리야였는데, 지금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멀리 도망가 있을 뿐 아니라 자포자기한 채로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너무나도 지금 그 18장과 19장의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지금 본문 사건 전에 3년 전에 아합 왕한테 보내갖고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갈멜산의 그 사건까지요, 엘리야는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게 없어요. 언제나 그는 당당했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엘리야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세벨이 내일 너 이맘때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 위협에 겁먹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내용을 좀 뒤에까지 살펴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은요, 이세벨의 협박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간 후에 엘리야를 죽이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달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까? 안 보내요. 보냈단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굳은
맹세까지 할 정도의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이세벨이 생각했었으면 저게 튀었어? 야 빨리 가서 잡아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갈멜산 대결에서 패배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을 느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강한 신이 자신들을 보여준다고 믿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했잖아요. 이방 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목도했어요.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헛소문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 갈멜산 사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는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영웅의 위치에 다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요 자신들의 건재함을 드러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내서 엘리야를 유혹했을 것이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요 어우 저 징글징글한 놈 엘리야 저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편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는 왜 그럴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을 쫙 보다가요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현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면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뜻하고요. 불에 타버린 것 같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엘리야는 왜 지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지금 이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강한 불만은요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생각에서는요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여전히 왕과 왕비였고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그들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정권을 뒤집어 엎으셨어야 됐는데 그들의 왕위는 공고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후에 이세벨이 사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까지 유혹하는 그 협박을 들어야 됐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생명을 걸면서까지 투쟁한 끝에 그 끝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결과가 겨우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은요 결국 그를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번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그에게 이세벨의 협박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또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그런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가 정말 죽고 싶었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죽는 건데. 거기 있으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나는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지금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런 결과를 날 차라리 데려갔어요. 내가 뭡니까 지금?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요 하나님은요 돌봐주세요. 번아웃돼서 모든 의욕을 잃고요 선지자의 자리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신이요 원어로 보면요 말라아크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 일을 치료하고 그에게 음식을 구운 떡과 물 한 병 음식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도요 원어를 보면요 말라아크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뭡니까? 인간인 이세벨은 자신을 해롭게 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번아웃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내는 것과 내 대적이 보내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같은 사실에 대해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의 삶을 인도하셨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가서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며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그리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에게 떡과 고기를 뭘 이용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 아세요? 까마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요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은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끔 하셨어요. 까마귀 보내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린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지 아세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것을 공급받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면 그 과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과부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죠. 과부에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항상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엘리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 시냇 아하방에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갈멜산의 그 사건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번아웃돼서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자신이 보이신 일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엘리야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으로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요 그런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건 뭡니까? 나는 너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는 내가 이런 가운데서 임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이방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하십니다. 그것을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의 징벌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거나 그들을 징계해 오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는 그 방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왜 변화됐으면, 그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이면 됐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고군부터 그때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들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아하방과 이세벨에 국한합니까? 라고 그런 변화됐지만 하나님은요,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욕도 비전도 목표도 없이 그냥 끌려가라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그 CBS를 보다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신 데가 참 공감이 갔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도 만약에 노아가 대충 만들어서 물 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철저하게 설계하셨지만 그것을 만드는 노아가 대충 만들어서 방주에도 물 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5명의 기적,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 5명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겨라 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고 왔을 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설계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상세하게 어떠한 나무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떠한 사이즈로 해야 되는지, 몇 층으로 해야 되는지, 창문은 어떻게 어떠한 크기로 어디에 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노아에게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헌신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80년에서 100년이에요. 80년에서 100년. 8개월에서 10개월이 아닙니다. 8년에서 10년도 아니에요. 80년에서 100년입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요,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지탄을 받았죠. 아니 무슨 배를 산에 만들어. 그것도 더 큰 배로. 100년 동안. 아마 노아의 가족은 주변에서 아마 항상 놀림거리였을걸요. 아마 어쩜 보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노아였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적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동력이 없는 게 방주. 여러분,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배 안에서 배를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가 없다는 거예요. 치가. 그러니까 방주는요, 그 엄청난 기와 그 홍수 속에서요, 이리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데였어요. 하지만 그 동력이 없는 그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아무도 해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사했고 안전하게 그 홍수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 삶은요, 하나님께 따로 계획, 하나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 계획대로 하실 때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게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면,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일일이 너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부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만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다 치우면서 가야 돼요. 너무나 힘든 삶이죠. 그리고 그런 삶은 곧 번아웃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틀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뒤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의 관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친밀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왔니라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인식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세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지 않아서 못 듣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들을 따라갑시다. 신비한 거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